지난주서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돌파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들을 마주하고 돌파하고 그 돌파하는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고생이 집을 떠나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답니다. 학교에 오고 가고 하니까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혼자 살다 보니까 어른들도 혼자 있으면 섬뜩섬뜩 무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 혼자, 여고생 혼자 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사는데 형편도 그렇고 또 어떤 위치도 그래서 반지하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반지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땅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에 창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방들은 되게 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싸지요. 좀 훨씬 더 경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장소로서 사람들이 살기도 합니다. 마침 여고생은 학교에 거의 대부분 있다가 저녁에 잠깐 자고 뭐 식사 정도 하는 정도이니까 아마도 그 반지하 방에서 살게 됐답니다. 혼자 사니까 무서워서 문단속은 당연히 잘 했겠죠. 근데 이 창문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 혼자서 이렇게 자는데 바깥에 사람이 괜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그게 얼마나 섬뜩해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창문이 이렇게 잠그는 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방화창, 방범창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범창을 바깥에 이렇게 설치해서 이제 조금 더 안전성을 좀 높인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번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게 쑥 빠져버리면 바깥에서 침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범창이 튼튼한지도 보고 잘 때나 나갈 때나 문단속 이런 걸 잘 하고 있었던 어느 여름날, 그 여름쯤에 장마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비가 막 기록적이다, 날마다 너무 많이 온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장대비가 계속 내리는 이런 비가 내렸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뉴스에서 가끔 보다가 뭐 축대가 무너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 뭐 떠내려갔다, 이재민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그런 즈음에 밤중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웅성웅성웅성 하는 막 소리도 들리고 사람도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자정도 넘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 비슷한 게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여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눈 떠서 일어나는 순간 세상에 물이 팍 들어친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물이 막 들이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고 경황을 차리자마자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방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절대 열리지가 않더래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창문으로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평소 때 자기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안심할 수 있었던 방범창이 문제였던 거예요. 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열기 위해서 계속 흔드는데 그게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그게 뜯겨졌을까요? 안 뜯겨졌을까요? 안 뜯겨졌습니다. 빗물이 금세 여고생을 넘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그녀를 지켜주었던 방범창이 그녀를 가두어 놓은 형국이 되었어요. 너무 마음 안타까운 일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방범창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반면에 막상 우리가 그 방에서부터, 그 공간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방범창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여리고성은 관문 도시에 있는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관문, 다른 도시들로 가는 중요한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 외세가 침입한다고 하면 그러면 목표가 되는 장소이기도 했겠지요. 그러니 그 여리고성은 아주 단단하고 높고 훌륭한 성벽을 자랑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벽, 그 높은 성벽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 안전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곳에서 살면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적어도 외부에서 누군가가 점령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지만 성 안에 산다면 나는 적어도 안전할 거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이용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지위를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소원하고 시도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이 성도 양면성을 갖게 됩니다. 외부에서 전쟁을 할 때, 쳐들어올 때 이 성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싶지만, 거꾸로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운신의 폭을, 생각의 폭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용기의 수준을 결정하는 한계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것에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성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너무도 많이 우리 삶에 있거나 우리도 모르는 차이로 우리가 그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벽은 없지만 강남 8학구는 보이지 않는 여리고 성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야 없겠지요. 좋은 환경 때문에 가보고 싶다, 우리 아이를 거기서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순수하게, 그럴 수 있지, 부모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곳에 가르치는 환경과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되는, 구분되는 여리고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마치 성공이 보장되고, 그곳에 있으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여리고성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곳에만 데려다 놓으면 우리 애들은 잘 자라게 될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도 성공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지요. 강남에 머문다는 것, 강남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출퇴근하거나 그곳에서 어떤 생활 활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것, 의미하는 것 때문에 강남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성벽이 그 가운데 가리고 있는 것이죠.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에 사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성벽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처럼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학벌도 그렇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의 거주지도 여리고 성벽이 되는 건 아십니까? 그냥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이것이 나의 삶을 설명해주고 나의 삶의 하루, 한 달, 1년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리고성은 오히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굉장히 커다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돼요. 라합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녀가 살았고,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신분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차별과 편견에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녀가 왜 그런데도 여리고성에 살았습니까? 여리고성에 살면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을 점점 다가오게 되는 일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그녀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그녀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래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지, 이곳에 있으면 괜찮아라고 안심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민낯과 마음의 중심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지키고 여기서 뭔가 지키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벽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8절에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10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라합 본인을 포함한 여리고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탐꾼을 보낼 이유는 바깥에서 봤을 때 여리고성은 철옹성처럼 보였고 저걸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경우의 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점령을 해야 하는데 저걸 도대체 어떻게 점령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과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게 한 것이면 틀림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정탐꾼들이 만나게 하신 라합을 통하여서 바깥의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연히 저렇게나 높은데 저렇게 다 크고 웅장해 보이는데 저게 무너질까? 저게 점령될까? 그런 막연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안에 막상 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들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진 소식을 보았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벽이 크고 단단함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벽이 크고 높고 단단하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여리고성이 조금 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르게 여리고 성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아둥바둥 거기에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장소로 여기 있으면 내가 여러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면 거기가 여리고 성처럼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두렵고 염려되고 사람들이 들려오는 여러 소식 때문에 그런 때문에 염려하고 떨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여리고성이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 접할 때, 서게 될 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장치들이나 계획이 허물어질 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벽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라합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무슨 일을 해서도, 내가 어떻게 망가져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도 난 여리고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래서 라합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 신청을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면담을 하자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이분은 미국 국적자이고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셨고 미국인 백인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겠네요. 백인 남편을 만나서 아프리카로 가는데 아프리카가 여성들이 살기에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닙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지만 선교로 가기에 녹록한 곳은 아닙니다.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생, 건강, 치안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참 힘든 일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 멀리 있다는 것 수준이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병, 풍토병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죠. 말라리아가 언제 물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위험한 곳이고 어려운데 본인이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약속이 잡혀있는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실과 목양실 갔을 때 이분이 평소 때 하고 다니시는 대로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셨대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얼굴에 이제 색조 화장 딱 하고 머플러 이게 딱 하고 바바리 또 자존심도 엄청나게 또 이렇게 세우시고 이러고 가셨나 봐요. 제가 그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많이 꾸미고 가셨대요. 그랬더니 그곳에 그 목사님을 도와주시던 어떤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면접하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선교사님을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보통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그래 좀 어딘가 좀 남루하거나 어딘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 시선을 좀 신경 쓰다 보니 조금 이렇게 절제된 그런 옷을 입고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은 거꾸로 완전 풀 메이크업에 옷도 아래 위로 막 제대로 막 이렇게 입고 오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니라 청담동 선교사나 해야지 이런 느낌이었대요. 청담동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청담동에 어울리는 복장이지 이게 아프리카에 어울리는 복장이냐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근데 조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만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딱 하나 물어보시더래요. 임은미 선교사님한테 너 그곳에 가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여자가 가서 지낼 수 있겠냐고 그거 딱 하나 물어보시더래요. 여성인데 갈 수 있겠냐고 가서 거기서 사역할 수 있겠냐고. 근데 임은미 목사님이 딱 하나 이야기하셨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거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파송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여리고 성도에 숨으려고 해요. 그리고 도시라는 여리고 성도에 숨으려고 하고요. 경력이라는 여리고 성을 막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있으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가 어디 가서든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일은 되지 않을 정도 적어도 첫 번째 어떤 성벽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위험한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붙잡게 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싶어요. 진리와 약속이 함께합니다. 약속과 진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약속과 진리가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를 수 없고 이제 점령해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봐라. 네가 보는 곳까지 다 너에게 주마 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여리고 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 약속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예요. 이것을 붙잡고 말씀을 다시 봐야겠다고 싶어요.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때 이 나는 라합입니다. 라합.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정탐꾼들에게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죠.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11절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라합이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붙잡고 그녀가 깨닫고 그녀가 지금 행동하고자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힘과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약속과 진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같이 붙잡고 싶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고 확장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이 곳은 우리들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역은 이미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무너질 성벽과 허물어질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한 땅을 보고 내가 오래전부터 이곳에 텃밭을 가꾸고 내가 오래전부터 이것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내 땅이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최근에 여기다가 턱을 쌓았고 여기다 돈을 들였고 여기에 길을 냈으니 내 땅이다. 둘이 아무리 싸워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이 땅이 누구 땅인 거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아무리 뭐 하고 뭐 거기다 다 불법입니다. 이 세상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띄워볼 수 있다면 그 뒤에는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분명한 글씨로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있고 그 위에 우리 마음대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한번 지어보고 레고 블록과도 같은 여리고성을 크게 세워놓고 안전해, 살만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정말 우리 꿩처럼 우리가 타조처럼 머리를 그 구덩이에다 넣고 적이 안 보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보여. 나 안전해. 여리고 성벽 뒤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여기를 무찌려고 하는 적들이 안 보여. 나 안전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훈련 수료를 하면서 귀한 간증들을 들으면서도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남자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땅, 주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그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간증 때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 하나님이 소유하신 세계,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역은 무슨 말일까라고 이분이 적용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아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시고 자신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 있고 그러니 내 안도 예수님의 땅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다스림 받아야 될 곳이고 이런 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 자기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이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오늘 우리 본문의 여리고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난 여기서 뭐 하고 살아야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대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시고 있게 하여 주시지?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론은 내가 자기의 의를, 나의 의롭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잘나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아빠처럼 보이고 남편처럼 보이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에게만 물었을 때에 보이는 은큼하고 음흉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게 됐대요. 누구도 모르지요. 자기가 그것을 보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정한 것은 모두가 다 이분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결정하게 된 것은 직장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첫 번째 대기업 하면 떠오르는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차도 오래됐고 이제 직급도 조금 올라가니까 이게 안정감이 있는 거죠. 월급이라는 여리고성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수입이라는 연봉이라는 게 올라가고 그 직급이 올라가니까 점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면에 가정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출근해서 도장 찍고 나오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돈 세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이죠, 뭐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여리고성을 짓겠어요? 어떻게 성을 짓겠어요? 여기다가 이거 내 땅이 아닌데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결정했고, 그리고 자기가 몰랐지만 직장이라는 여리고성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내가 이것에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래서 그 안정감을, 그렇게 해서 느꼈던 안정감을 포기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수입이 왕창 줄겠죠. 매일 척박한 삶 가운데 기도해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되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여기가 주님의 땅이라면서요. 내가 만나는 이 관계도 주님의 땅이고,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도 주님의 땅이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살다 보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대요. 이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렇게 살기 시작했더니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도 했지만 첫 번째,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삶의 두려움이. 자기를 가려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없어졌는데 삶의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를 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에 의지하는 사람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리고성이 아니고요. 라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위기의 상황에 마주하고 결단하고 깨달았다고 싶어요. 지키려고 해요. 내가 내 삶에 가족이 소중하다고 지키고, 내 삶에 먹을 것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버둥버둥 할 때는 여리고성 뒤에 숨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행동을 하던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그녀에게 정탐꾼이 찾아왔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숨겨주는 과정에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녀가 미리 숨겨놓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진심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녀가 돌파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그 돌파하는 사람인 그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자 구원의 문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15절,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꺼운 성벽이라도, 아무리 그 성벽에 철을 갖다 대고 절대로 뚫어질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벽에 문 하나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산성이어도 거기에 열려있는 문 하나 있으면 그건 산성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보호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두꺼워도 거기에 창문 하나로 줄 하나 떨어뜨려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성벽이 아니에요. 라합은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위기를 통해 자신 안에 더욱 굳건히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마주했다고 싶어요. 보이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녀는 민족의 벽, 차별받는 여성이라는 벽, 그녀가 해왔던 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그녀가 어떤 목적과 혹은 유희와 무언가를 위해서라도 가져왔던 사람들이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과거라는 벽, 약자라는 벽, 무시당하는 삶에 붙여진 벽, 그걸 넘으려고 해요. 어떻게? 창문을 열고 줄 하나를 내렸어요. 아무리 두텁고 답이 없어 보이는 높은 성벽이어도 창문 하나 열고 줄 하나 내리들였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창문에서 들이온 줄 하나는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두껍고 난공불락이어도 창문을 열고 줄 하나 내렸는데 그 줄 하나가 정탐꾼을 살리기에 너무도 충분했고, 그 정탐꾼 하나 살린 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을 뺑뺑 돌면서 줄 달린 저 건물 봐라, 줄 달린 저 벽 봐라, 줄 달린 저 가정을 보라라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 가족,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저곳이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가족,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렸는데, 그때 필요한 조건은 다른 아무 것이 아니라 줄 하나였어요. 줄 하나. 그 줄 하나가 라합의 가족과 라합을 살리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문은 성벽의 견고함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참으로 견고하고 강해 보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리고성 안에 있다고 느낌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고 다 있다는 견고한 여리고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기 언제 들어가나, 나는 왜 저기 못 가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 수 있나 막 노심초사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요.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강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자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절.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물이세요. 문. 생명의 줄이세요.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을 선정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당장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창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 되시고 그분이 생명의 줄이 되어서 그것으로 들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살 수 있다면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한계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일한 생명의 문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전화를 받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신방 날짜가 였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머니께서 폐암 말기셨어요. 70이십니다. 올해. 마지막 말기일지도 모르는데 병원에 요즘 신방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간병인 한 분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검사 받고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프시고 병원에 가시면 병원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아예 이제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통제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갑작스럽게 복수가 너무 차서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스케줄이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 집에 이틀 정도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틀, 3일 정도. 물론 제가 통화했을 때 그랬고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조금 더 스케줄이 조금 엉그러져서 조금 더 집에 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제가 통화하고 신방 잡을 때는 이틀 남아 계실 때 그 마음이 되게 간절해 하셨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수소만에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교회가 많은데 아는 목사가 없는 거죠. 저를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기 싫은 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가고 싶고 그렇게 되지만 이분한테는 기회가 어찌됐건 딱 한 번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마지막 날짜를 받아두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또 가서 뭐 복음을 설명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아마도 이분이 마지막 만날 목사는 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의 95%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더더더 없어지겠죠. 건강이 점점 나빠지시니까. 의식이라도 없어지시면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한 의미로. 하나님 꼭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꼭 그분에게 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미 많은 일을 하셨지만 성령님 꼭 그분에게 마음이 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집회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토요일에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닿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영접기도나 복음을 전해보면 제 열심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크게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전하고 막 제가 봤을 때 잘 생각했다, 잘 전했다고 싶을 때에도 전혀 냉담하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힘들고 막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도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자기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이분의 상태를 전혀 모르니 저도 처음 뵙는 분이니 하나님 마음 열어주십시오. 그러고 갔습니다. 갔어요. 남편 되시는 76세이신데 남편 되시는 분도 교회 나가본 적 없고 뭐 처음에 얘기는 이 여자분도 평생 군인이셨고 뭐 공무원이셨고 아주 뭐 이렇게 인테리어로 잘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서 교회 갈 일도 없고 내가 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려했던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보통 그럴 때는 이야기를 길게 못합니다. 제가 세례문답할 때 여기 계신 분도 몇몇 분들은 세례문답을 저한테 받으셨지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확신이 없으시면 다시 해요. 다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오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체력도 안 되고 일단 설명을 드렸을 때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그 다음을 깊이 따라오긴 좀 어려운 상황까지 육신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아마 건강하셨을 때는 굉장히 총명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너무 힘드신 상황이 되는 거죠.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이럴 때는 정말 쉽게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안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교회 용어들 있잖아요. 교회 용어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복음 이런 얘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 죄도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시켜드려야 되고 시간 있으면 좀 자세히 깊이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드리고 했지만 말씀도 전혀 모르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도 그리고 이제 읽으실 수도 없으니까 지금 뭐 시선도 막 그러시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되 생각이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2번, 3번 영접을 다시 시켜요. 그리고 영접 기도조차도 따라하시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평소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병원에서 있을 때 혹은 그렇게 어려운 경우들만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죄가 있어요. 죄가 뭐냐면 어머니 우리 마음속에 막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후회되는 게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아프고 생각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아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돼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최대한 교회에서 쓰는 말을 다 빼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사실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길게 하죠. 첫 번째 전했어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네! 이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두 번째, 왜냐면 한 번으로 하면 좀 이제 이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신 뭐 이런 얘기를 길게는 못하지만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조금 이제 주의력이 좀 흩어지는 것 같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다 하셨어요. 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그렇게 갈 때 뭐 없는 말을 지어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제가 없는 말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이분이 성경 우리가 복음의 핵심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되시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세례 받으시죠? 평생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도 세례가 필요하지만 아버님에게도 세례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 안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죠? 고등학교 때 몇 번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철 주고 나서는 가본 적이 없다고, 육사 들어가셔서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전혀 간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전했어요. 생각에 조금 정신을 더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분에게는 그게 오래 길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래 길게 않겠지만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육신과 연약함을 넘어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천국에 가시겠어요? 영원한 삶을 믿으시겠어요? 네, 아멘. 그리고 그 남편분 선생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해서 원래 평소 때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오늘 두 부부가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를 함께 보내시면서 오히려 주님 의지하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시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은데 설명드린 여러 내용들 들으셨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어요? 네, 아멘. 기쁨으로 세례를 드리는데 함께 있었던 자녀들이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평생 기도해 왔거든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그러니까 어제가 두 분에게, 두 성도님에게 이제 세례 받으셨으니까 성도님 되신 거예요. 두 성도님에게 천국의 삶 첫날이 되신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에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몸은 아프고 육신에 여러 제약은 있지만 두 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분명한 고백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으니까 오늘 천국의 삶 첫날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자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관습과 전통과 우리가 지금서부터 아무리 벌어도 쌓을 수 없을 것 같은 부의 탑과 경험의 견고한 성과
관계 인맥에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없는 한계들, 만리장성과도 같은 그런 한계들 보면 깝깝하고 힘들지요. 근데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문 되시고 생명의 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그 두꺼운 성벽과 높고 거대한 여리고성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충분하죠. 뭐 다른 엄청난 뭐가 또 있나요? 숨겨놓은 뭐가 또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뭐 파워 이거 아니고, 뭐 크레인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조그만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줄을 그 너머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표징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생명의 문이 있는 한 여리고성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떠나와 있는 거죠. 오늘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